그동안에 요한복음을 묵상해 왔지만 특별히 복음의 진수라는 본격적인 복음이 시작되는 부분이 오늘부터입니다. 한 수가성의 여인으로부터 주님께서 본격적인 복음이 과연 무엇인가, 그 복음의 이야기를 전개해 나갑니다. 오늘 어쩌면 수가성의 한 여인처럼 갈증을 느끼고 그리고 무엇인가 해결함을 얻기 위하여 사람의 시선도 그리고 내 인생의 어려운 위기도 다 정리하고 싶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나와서 정말 갈증을 좀 해소하고 싶은 마음, 그런 마음으로 이 우물가로 영원한 생수를 마시기 위하여 이곳에 오신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 40일 동안에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우리 주일날 우리가 뭘 했나요? 은혜를 막는 장애물들 다 걷어냈잖아.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만 사모하면 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날 것입니다. 복음이 여러분을 살릴 것입니다. 깨진 인생의 모든 문제를 이제 회복시키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빅토리아 여왕 당대에 수상을 지낸 팔머스톤이라는 수상이 하루는 웨스트민스터 다리를 건너서 국회로, 의회로 향하고 있었는데, 그 다리 건너는 도중에 보니까 한 소녀가 항아리를 이고 가다가 그만 거기에 발이 엎질러서 그 항아리를 깨트리고 맙니다. 그 항아리 속에는 식구들이 먹고 함께 해야 될 그 우유가 들어있었는데 다 깨트려 버린 거죠. 철썩 주저앉아서 엉엉 웁니다. 아무리 달래도 이 소녀가 울음 그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수상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일 이맘때 너가 여기 오면 그 항아리 값과 깨진 항아리 값과 그리고 내가 우유를 줄 테니까 꼭 이곳에서 나를 만나자,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러니까 울음을 그치는 거예요. 다음 날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이 수상이 강요들과 함께 그 다리를 지나가다가 보니까 그 소녀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차를 세우라. 그래서 차를 세우고 그리고 이 소녀에게 가가지고 이 소녀에게 우유값과 그리고 깨진 항아리 값을 줍니다. 그 소녀가 얼마나 기뻐하는지. 저는 오늘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깨진 인생, 쏟아버린 우유처럼 쏟아버린 물, 생수, 이걸 공급해 주기 위하여 찾아간 수가성의 그 모습이 오늘 이 시간에도 찾아오셔서 말씀하고 계셔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너무나 웃기는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주님은 늘 주는 분이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켜서 주었고 계속 치료하여 주었고 늘 주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다 보니까 달라는 겁니다. 물을 달라는 겁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주님의 겸손한 모습을 먼저 이 수가성의 한 여인과 만남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이 수가성 여인이 아무도 보지 않는 그러한 대낮 6시에 뜨거운 햇살을 가로질러서 정말 사람의 눈길을 피하여서 그렇게 우물가로 찾아왔는데 그 여인에게 지금 달라는 거죠. 여러분, 이 달라는 것은 한 번도 예수님이 자신을 위해서 기적을 일으킨 그런 대목이 한 번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성경을 읽어다 보면은 예수님이 자신을 위해서 기적을 일으킨 그러한 장면을 찾을 수 있나요? 찾을 수 없어요. 오병이의 기적도 함께한 무리들을 위하여서 치료도 역사도 이적도 전부가 다 남을 위해서, 타인을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오늘 여기에 이러한 이 대목은 본인이 충분한 기적을 일으킬 수 있죠. 우물가에 물 달라 하는 거, 그거 그렇게 어렵다고. 그런데 그 물을 만들고 창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님은 이렇게 인간의 본성의 연약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 그 원리대로 그의 능력과 권능은 전부 이웃을 위해서 사용하고 자신을 위해서는, 극히 피곤한 자신을 위해서는 아주 겸손한 모습으로 그 창조의 원리에 따르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예수님이 너무 좋았습니다. 이 대목이 너무 좋았어요. 이 대목이 너무나
멋집니다. 그는 풍성히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가마솥에 그냥 밥을 해가지고 곱슬곱슬한 그 밥 냄새를 풍성히 갖고 나누어 주고 그냥 뚜껑 열고 퍼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그런 모든 것을 풍성히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달라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한마디로 주님은 달라는 것은 주시기 위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가 필요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정녕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오히려 주시기 위해서. 물을 달라는 것은 오히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시기 위하여서. 여러분, 특별히 우리 주님은 정말 멋진 것 같아요. 우리 주님의 복음 전하는 이 방법은요, 상상을 가히 초월할 만큼 아주 기막힌 방법을 사용합니다. 저는 이 예수님의 이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런 말씀으로 이렇게 기가 막히게 전할 수 있을까? 보십시오. 우물가에서는 무엇으로 복음을 전합니까? 물로써. 가장 적합하잖아요. 이런 우물가에서는 물을 딱 예를 들어가지고 우물물과 생수를 비유하면서 딱 그러니 그 여인에게는 잊혀지겠습니까? 마음속에, 심령속에, 머릿속에 콕콕 들어오지 않습니까? 콕 꼬집어가지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우물가에서 생수를 비유하는 것입니다. 씨 뿌리는 비유에 있어서는 밭에서.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예수님이 이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는 것은 그의 겸손과 더불어 그 여인에게 생수를 주기 위한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겸손의 마음을 가지고 상대방을 존중하며 다가간 우리 예수님, 복음을 전할 때에도 우리가 이런 모습이 필요하다. 눈높이의 복음이죠. 그의 눈높이에 착 맞춰가지고 복음을 전하면서, 그리고 겸손하게 그에게 다가가는. 오늘 이 여인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얼마나 겸손한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유대인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교만하거든요. 유대인은 사마리아인을 아예 사람도 취급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교만한지 BC 722년에 아수르가 이 사마리아 지역을 침범하게 되고, 그리고 거기서 이방인들과 혼혈이 일어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지역 사람들을 혼혈족이라 하여서 그들을 배제하고 그들과 함께하지 않고 그들과 어울리지도 않습니다. 심지어는 그 길로 갈 길을 둘러서 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둘러서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길을 선택하여서 사마리아로 들어오셨거든요. 이러한 유대인들의 사고와는 완전히 달리 예수님은 오히려 찾아가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의 모습이, 이 시대의 교회의 모습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걸음이 이런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외적인 환경, 상황을 고려하여 사람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초라하고 나약하고 헐벗고 이런 사람들 정말 찾아오고 우리가 또 찾아가게 만드는 그러한 모습이 오늘날의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외형을 보고 사람을 멸시하고 반대하고 평가하는 그런 시대가 오늘 이 시대가 되어버린 것은 너무 안타깝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연약하고 아프고 힘들고 그런 자들에게 손을 내미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태가 그런 세태가 되었어요. 아주 많이 배우고 헌금도 많이 하고 그리고 똑똑하고 권력이 있고 이런 자들이 우글우글거리는 교회의 본질이 그걸 바라고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버리고 있는 그런 세태가 아닌가. 그러나 진정한 교회는 사마리아 우물가는 깨지고 우유를 쏟고 항아리를 깨고 찾아가는 그런 교회가 돼야 돼. 그런 교회를 주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것이 제일인덕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바로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런 것들을 배제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과연 어떤 자에게 절실한가? 이런 사마리아 여인 같은, 즉 수가성의 한 여인 같은 그런 자들에게 복음에 절실하지 않겠습니까? 마음의 갈증을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갖고 있던 이 편견들, 유대인들의 편견이 오늘 이 시대의 모든 성도들의 편견이 이렇게 우리의 머릿속에 유대인처럼 자리 잡고 있지는 않는가요?
우리 교회는 예수님의 겸손을 닮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모습을 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단면만 보지 말고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진 항아리, 쏟아버린 우유, 울고 있는 그 소녀, 오늘 이 수가성의 한 우물가로 찾아 정말 세상 사람들에게 소외되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인정받지 못하고 찾아온 예수님의 음성, 그러한 곳, 하필이면 그곳에 주님이 물을 달라 그렇게 요구하는 것은 이 여인에게 참으로 복음이었습니다. 왜 복음입니까? 달라 하는 것이 복음이었어요. 오늘 본문의 10절에 보니까 10절, 이 사마리아 여인이 어떻게 9절입니다. 한번 반응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이 9절로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가로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여러분, 아무도 말 붙여주지 않는 사람에게 물을 달라 말 붙여주는 것, 우리 교회에 처음으로 찾고 어쩌면 초라하게 머리 숙이고 앉아있는 그 누군가에게 뭔가 말씀을 통하여 정말 위로받고 싶고 주님을 만나고 보고 싶고 그런 자에게 찾아가서 말 붙여주는 것, 이거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저 구석에 아무 말 없이 초라하게 앉아있는 그들에게 찾아가서 잘 오셨다고 말 붙여주고 손 잡아주고 인사해주고 머리 숙여주고, 여러분 그렇게 찾아가는 것이 그 사람에게는 복음이에요. 잊혀지지 않을 겁니다. 주님의 모습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렇게 찾아갈 때 이 여인이 이 반응을 일으킨 것은 자기에게 말 붙여준 것이 너무 감사하거든요. 그것도 특히나 유대인이 말 붙여줬다. 건장하게 잘생긴 청년 한 명이 와서 말 붙여줬다. 너무 행복한 거예요. 이렇게 말 붙여주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주님이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내게 물을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지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하면서 이 여인에게 생명의 생수를 이제는 서서히 소개하는, 무지를 깨우치는 그러한 이야기를 걸어갑니다. 더 이상의 이 여인이 외모 이상의 더 중요한 것을 이제 그 여인에게 깨우쳐주는 거죠. 유대인이라는 그러한 생각으로 다가오지 아니하는 세상의 모든 편견을 깨트리는 한 사람, 한 사나이의 모습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진리를 일깨워주지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10절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지를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생수를 주는 게 문제, 달라는 게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령 주기 위한 달라는 그러한 모습. 오늘 이 새벽에도 제가 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한번 새벽을 한번 깨워보자, 그렇게 말씀을 드렸을 것입니다. 오히려 요구했던 거죠. 그런데 그 요구가 정녕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끼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요구는 늘 그래요. 주시기 위해서 그렇다. 하나님의 요구는 늘 그래요. 뭔가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서. 기도를 요구하고 예배를 요구할 때는, 그리고 때로는 그 누군가의 사랑의 손을 여러분의 감동을 통하여 요구할 때는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물 못 만들어 가지고 창조주 그분이 못 만들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기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말씀 한마디만 하면 반석을 쳐서 샘물을 솟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가 왜 물 한 컵을 달라고 요구했겠습니까? 주시기 위해서. 영생을 공급하는 생수를 주시기 위해서. 네가 만약 알았다면 네가 나에게 오히려 구했을 것이다. 생수를 구했을 것이다. 형언할 수 없는 축복입니다.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요구하고 있으나 사실은 모든 인생에게 예수님은 주시기 위해서 끊임없이 여러분을 요구할 것입니다. 달라고 요구할 것입니다. 오늘 그 주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공급하러 오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생수를 공급하러 이제 40일 동안 오셨습니다. 요구할 것입니다. 사랑의 손을 요구할 것입니다.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하나님이 요청할 것입니다. 한 번도 요청한 적이 없었는데, 달라고 한 적이 없었는데, 어쩌면 이번 기간 동안에 무엇인가 하나님이 여러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 그 말씀에 순종하고 함께 할 때에 여러분은 풍성한 생수를 누릴 것입니다. 은혜를 누릴 것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 그들은 마시고 있는 물이 있습니다. 향락의 물을 마시고 있습니다. 물질의 물을 마시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물을 마시는 것은 영원치 않습니다. 이제 우리가 앞으로 마시게 될 이 물은 영원한 생수, 이번 40일 동안에 이 물을 풍성히 마셔서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갈증들이 다 해소한 받기를 원합니다. 이 수가성의 한 여인이 이제 이 수가성을 변화시키는 한 인생의 변화가 이 사마리아 우물가, 그리고 오늘 주님과의 만남으로부터, 이 생수로부터 출발이 됩니다. 오늘 이 출발의 선상에 서 있는 여러분이 내일부터 계속해서 놀라운 생수를 마시면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귀한 시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